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박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산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주간은 신앙생활과 사역의 4단계 혹은 4가지 성숙 과정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할 때 4가지 과정, 단계 정도,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역할 때도 4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단계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고 나서 능력 있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 따라가는 단계, 성공이 기준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가 커졌다, 따라가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성공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그 사람 따라가는 성공한 사람을 모델 삼고 쫓아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 해봐도 별로 그게 없어.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해지는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신앙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세상의 목적, 성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번째가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맡겨준 사역을 세상의 힘이나 능력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 행편, 내 상황, 내 처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은사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바른 신앙의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4단계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산과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손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바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요즘도 능력을 행하는 부흥사님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보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도 합니다. 이 세미나 오면은 당신도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어떤 거는 6개월도 1년도 2년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합니다. 몇 년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그 능력이 그 목사님 그 부흥사의 것이라면 자기가 줄 수 있지만 그 능력은 그 개인의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썼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도 그게 나타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에 내가 그 능력을 행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따라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을 주변에서 여러 명 봅니다. 평신도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요, 평신도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을 잘 모르니 그럴 수 있다 싶은데요, 목사님 중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한
편 어느 정도는 척언하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개척했거나 부임을 했는데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러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흥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가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곧 교회 부흥, 성공이 초점이 되어서 맞추어지니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어때요? 노예에서도 목사 세계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이 일반 사회에서도 인정 안 해줍니다. 큰 교회 목사 몇만 명의 목사 그러면 사회에서도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요 동사무나 어디 가도 그냥 프리패스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의 가족들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부흥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막 따라가는 것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의 바른 자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신약 성경을 뒤덮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 어디를 봐도요 초기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어디를 봐도 부흥과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기 위하여 예수 믿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잘 된다, 성공한다, 빠르게 된다, 쉽게 된다 그러니 믿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던 그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그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전통 사회에서도 쫓겨나고 유대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예수 믿었습니다.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일을 한다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이 보낸 일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삶을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고기 잡는 그 새벽에 한 마리도 못 잡던 실패했던 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단 한 번의 그물질로 2배를 가득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배도 그물도 고기도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너 나 따라오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또 한 번 갈릴리 바다가로 찾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성령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말씀 따라서 완전히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수만 명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교회 목사였지만 그거 포기하고 개척교회들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성공이 기준이라면요 요즘 목사들이 절대 베드로처럼 그 삶 살지 못하는 겁니다. 큰 교회 됐으니까 누리는 거지요. 아니면은요 교회가 쫓겨날 것 같으면은 교회를 반으로 쪼개서라도 자기 세력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만 명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 포기하고 개척교회에 무슨 문제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가 가지고 그들에게 얘들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그 일 감당하다가 로마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자리 앞으로 장래가 촉망받은 젊은이입니다. 그런데요
담에색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백부장의 자리도 율법학자의 자리도 가말렐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배경도 다 버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너를 택했다는 말씀 듣고 그 그릇으로 가는 고난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의 삶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박해받고 쫓겨나고 매맞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개척해 놓은 것 버리고 또 다른 동네를 가서 개척하고 또 다른 동네를 가고 그 교회 개척의 뜨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한 곳에 내가 눌러 앉아서 내가 개척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이 모이게 해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예수의 이름만 전파되면은 나는 그것으로서 만족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그것이라 그러니 그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내가 바뀌듯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의 방향이 바뀌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쫓겨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능력을 필요하고 갈급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나 좀 누가 도와주세요.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그 능력을 베풀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준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역자를 통하여 그 능력을 이 땅에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데 쓰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먼저 순종합시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이방인과 유대인의 동족들로부터 받은 박해,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꿋꿋이 살아갔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바울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나타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부흥의 은사 집회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 현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현장에 참석합니다. 안수도 받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설교하고 집회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을 사용했습니다. 직업 현장을 쓰신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일반 집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던 그 집회 현장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직장에서 사용하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 놓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갖다 놓은 손수건 앞치마 바울이 언제 쓴 겁니까? 집회하면서 쓴 거 아닙니다.
바울의 직업은 가죽 세공업자,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막 만드는 겁니다. 그 천막 만들 때 옷을 보호하기 위하여 덧입었던 것이 앞치마입니다. 일하면서 땀을 닦던 손수건입니다. 그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 놓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은 행하여 주셨습니다. 앞치마의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손수건의 능력이 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천막 만들면서 땀나니까 땀 닦았던 그 손수건, 천막 만들면서 그때 입었던 앞치마, 그것까지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해당에서 말씀 전하는 시간,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 전하는 그 시간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하여 천막 만드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전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천막 만드는 직업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제공되어지는 선교비가 넉넉했다면 먹고 살기 위하여 천막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비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 자비랑 선교해야 되어지니 천막 만들면서 그렇게 일상생활하고 틈틈이 주의 복음 전하고 해당에서 두란노선에서 말씀 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바울을 쓰신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일하던 그 시간에 바울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일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교인이 적으니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목사가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도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늘 딜레마에 빠집니다. 야,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은 교회 일 외에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 하나?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면은 가족만 없다면은 직장 이 일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부족을 늘 한탄하며 자기 자책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랬습니다. 일하면서 바울이 그런 한탄한 적 없습니다. 선교회가 조금만 더 마르면은 내가 이 직업 없어도 되는데 그런 곳 어디에도 없습니다. 늘 자족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궁핍과 강도의 위험 속에서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이 직장에서 일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일할 때 땀 닦았던 그 손수건, 일하면서 입었던 앞치마, 그것을 병자들에게 놓으니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으니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역사해 주었습니다. 모든 삶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집회에 참석하는 그 순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하여 허겁지겁 살아가던 그 삶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누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갔을까요? 누가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갔을까요? 바울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손수건 주세요, 앞치마 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집회 못 갔습니다. 이야기 들으니 바울을 통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집회 때는 갈 행편이 못 되니 바울이 천막 만드는 그곳 아니까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바울 선생님 말씀 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면 병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갔다는데요. 우리 집에 그런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데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낫게 좀 해주세요.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시간 바울이 기도해주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라도 바울 선생님 흔적이라도 있는 거 하나 주세요. 내가 그거라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게 손수건 가져가고, 그래서 가져간 게 앞치마 가져간 겁니다. 이거 바울 선생님이 쓰던 손수건이다. 그 손수건을 그 아들들, 딸들, 어머니, 이 남편 머리맡에 놓으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리 해 그러면 하고 저리 해라 그러면 저리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도 내 그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니 그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 집까지 못 가잖아요. 여기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 뭐 흔적이 없을까요? 그 좀 가져가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게 손수건이고 앞치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하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하던 바로 그 시간까지도 사용해서 그 손수건, 그 앞치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0일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 듣고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야 우리도 해보자.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기는커녕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기 정체만 털려나고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니는 누군데 그런 소리 하느냐.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쫓겨나기는 저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맞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옹을 같이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미나 참석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 폼 배우고 그거 흉내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 속에 그 일이 있느냐, 그것부터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보냈느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보냈다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이 목적과 계획 속에 그게 없다면요, 아무리 폼나보고 좋아 보이도 내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했던 삶을 포기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마술사들은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술을 해서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사도 바울 하는 걸 보니까 마술이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도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하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보고 병자에게 선포해보자.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 이름입니다. 왜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맡긴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마술사처럼 그런 생각으로 능력 행하기를 원하는 목사, 사역자,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능력 행하려는 사람, 출세하기 위하여 능력 행하려는 사람, 성도들 많이 모으기 위하여 능력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려는 사람,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그 낭패당하고 이 소문이 나니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마술하던 책을 다 모아서 불태웠습니다. 다시는 성공하기 위하여 마술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마술사들이 태운 책이 그 당시 가치로 은 5만 원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은 한 립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5만 명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하루 일당을 요즘 10만 원 그러면 50억입니다.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75억입니다. 이 노동자 일하는 데 보면은요, 요즘은 하루에 일당 10만 원 주면은 적다 그래요. 15만 원, 20만 원 막 그렇게 받으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5만 명의 품삯에 해당하는 책을 불태웠다. 에베소 전 도시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에베소 전 도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많은 마술사들이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잘나가고 폼나기 위하여 뭐 그럴 때도 보여 마술 행하는 거 포기하고 오직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 따라 살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의인 10명만 찾아도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에베소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사는 지역을 하나님의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사역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드립시다.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사용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를 맡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